지금 현재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이 6월절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셔서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죠. 근데 바로 왕이 이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을 바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시죠. 물이 피가 되도록 변하게 하시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되고 메뚜기, 우박 등등 다양한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졌는데 그때도 이 바로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애굽 땅에 내린 재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 내가 그들을 직접 치겠다 하시면서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밤이 되었을 때 애굽에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태에서 태어난 첫째 것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들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저희도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내온 시간들이 있는데 성탄절, 우리 대림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에서는 이 유월절 지키는 절기를 합니다. 양고기를 먹고요, 쓴 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요.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절기입니까?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그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게 되었단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곧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 다양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지금도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절기를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그 유월절의 그 경험들,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저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구름 타고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정복자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다윗 왕처럼 칼과 권세로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오셨죠. 메시아는 왕궁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왕자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결국 죄인처럼 조롱받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정복자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말씀 다 암송하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착 달라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나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까지 눈으로 직접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과연 경험한 만큼의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겠어요? 아마 변화가 돼도 12번은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변화는 고사하고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해봤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고작 12명인데 그 안에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그렇게 다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늘 싸웠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실 때 저를 그 옆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정복자 메시아로 바라봤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나셔서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을 뜯어 말리죠. 붙잡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따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 환장할 노릇이죠. 내가 3년 동안이나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줬건만을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어찌하여 싸우기만 하느냐? 어찌하여 배신을 때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벽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심지어 배신까지 할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지만,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요 조건부 사랑이더라고요. 조건부 사랑.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막 뽑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더 잘되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보죠. 미국의 기업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CEO 일론 머스크라는 회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신입 사원들을 이제 면접을 할 때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럼 대답을 하겠죠. 난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대답을 잘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세상은요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채용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만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스포츠 스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민재라는, 여러분 아십니까? 김민재? 지금 독일 뮌헨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인데요. 그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독일 그 스포츠 뉴스에서 대단하게 이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거의 축구계의 수문장이다.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잘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잘해요. 이 김민재가 실수하면 바로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 그 책임이 굉장히 막심한데, 잘하다가 실수하면 김민재 때문에 그 팀이 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공격수가 못 넣으니까 지는 건데, 모든 이 팀의 패배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뉴스를 보면 김민재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가 받는 주급, 연봉이 너무나 높은 거 아니냐,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 연예인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잘할 때는 지켜 세워주다가, 그들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하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봐왔던 것입니다. 조금만 기대에 못 미치면 사람들이 쉽게 등을 돌리죠. 잘할 때는 박수를 치고요,
못할 때는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남녀가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 영원히 책임져 줄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처럼 그런 표정하고 계신데 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서로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러면 실망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이혼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식어진 마음에 따라서 실수하는 모습에 따라서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제자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허물 많은 제자들, 실수 많은 제자들, 늘 싸우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만 그 사랑을 받고 있나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잘한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세운 공로가 있어야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를 함부로 대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정말 어떻게 여인이 그 자식을 잊겠어요?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자기 배에서 나온 얼마 안 된 4개월짜리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학대에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뉴스를 지지난주인가에 제가 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인은 그럴지라도,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 여러분 안 하고 사십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범죄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옆에서 또 마귀가 막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내가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왜 그랬어?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참 안타깝다, 아깝다, 뭐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다. 세상이 주는 그 소리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정죄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실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받아주신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